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그의 마음을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신앙생활 아닌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과는 거의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해 아래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왜냐?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솔로몬이 일생을 몸부림치고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확장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벌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거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죽어라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자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비약이다.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한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지, 그게 왜 헛되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경우는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업적을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서 다 그거를 망가뜨려 놓고 게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그걸 가로채가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해 아래에서 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고는 나름대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하는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 실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로다. 같은 얘기예요. 수고한 것이 타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좀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일례로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10개 지파가 불신앙을,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만족과 육적인 번영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그때는 조금 유익한 것 같은데 아무런 유익이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어제도 정신없이 먹었어요. 오늘도 또 정신없이 먹어야 될 거예요. 내일도 또 먹어야 될 거예요. 다음 달에도 먹어야 되고 내년에도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거는 먹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먹는 거밖에. 그리고 그게 다 소화가 돼서 배설되고, 그죠?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어지는 만족감, 어제 주어진 만족감이 오늘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죠. 오늘 또 새로운 만족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일들은 유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상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생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담과 하와를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한번 같이 대보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여전히 그런 삶을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일생 동안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노력하지만 근데 만족하는 결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만족한 거죠. 근데 오늘 한 시간은 만족할 수 있는데 내일 지나면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차를 타든 뭐 옷을 입든 뭐 집을 가든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평짜리 쪽방에 살던 사람이 7평짜리 조금 나은 방으로 이사하며 집으로 이사하면 그날 하루는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쪽방에 살 때나 7평짜리에 살 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뭐 50평 집으로 이사 간다. 거기 가면 나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인생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에요. 지나면 여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든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소망한 바를 이루게 노력하지만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즉 세상 것들은 잠깐 만족은 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겪어야 하는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표현하겠다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음식도 그렇고 이 뭣도 그렇고 이거 사실은 마약과 같은 거 아닌가요? 마약은 어때요? 한번 마약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아주 그 순간은 극도의 그 환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끝나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극도의 환상을 느끼고 끝나면 또 불안해지고 또 맞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요? 음식을 먹어요. 먹으면 아주 편안하고 만족감과 포만감이 생기죠.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또 먹어야 돼요. 그죠? 사실은 조금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다른 게 뭘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뭘까라는 거예요. 다만 음식은 모든 인간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마약이나 이런 거와 다른 거고, 마약은 일부 사람들이 일탈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뭐가 크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얻는 결과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은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 오늘 남보다 조금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서 배는 고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까닭에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영화 쾌락의 극치를 나보다 더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나 저희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선물을 주는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100만 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1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100만 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누구에게 있느냐? 솔로몬이 살아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수고하는 거예요. 다 수고해요.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부모가 뭐 벌어놓은 돈으로 뭐 소비하며 낭비하고 사치하며 사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그거 쓰느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벌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수고하는 거고요. 남을 해치는 악한 일을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럼 헛되지 않은 수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된 수고,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바지하고 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뭐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는 의미 있는 인생일지 모르나,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휴지 조각 하나를 줍는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가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은, 우리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어차피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봐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고 소중한 한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